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고 다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선부죠. 주여 제가 왔나이다. 저를 만져주소서. 제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나이다. 맞아주소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게 용기와 힘을 더해달라. 우리 주님의 이름 성호 간절히 부르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호흡으로 첫사랑으로 첫 마음으로 감격하여 나옵니다. 어찌 놀라운 은혜가 있어. 제가 이곳에 있으며 어찌 이 말씀을 나누며 어찌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이까. 주여 이 시간에 말씀하셨사오니 듣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걷는 놀라운 삶의 그 놀라운 전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신묘막식감을 맛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시간이 열리는 첫 호흡, 하루의 시간이 열리는 첫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주 앞에 먼저 드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삶의 주도권을 세상 가운데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인으로 영혼이 열린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은혜를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이 순간에도 동성애를 비롯한 가장의 참으로 악법들을 생산하는 참으로 그런 일 가운데 당연히 여기는 악한 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이 아버지 그들의 늘 언제나 생각에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참으로 아버지의 주 앞에 돌아오는 일 도와주시고,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지구촌을 쏟아나게 전쟁이 멈춰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때를 보심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히 역사하시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때가 후일 성령교회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격이 내 안에 사무침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 믿은 것이요, 또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요, 이 자리에 서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말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아니죠.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복에 앓아 누운 곳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중들더라.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호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서러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싸고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 나병 환자는 일단 나병에 드는 순간부터 그는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가 숫자에서 제외된 사람, 이 사람은 사람으로 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답답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산에서 들었든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들었든지 몰라도 그거 듣고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뭔가는 모르지만 뭔가 어렴풋하지만 뭔가 변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느낀 사람이 없어요. 설마 하니 당시에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한센시병자가 이 사람 하나뿐이겠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나병 환자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느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그 발을 담대하게 옮기게 했다는 거죠. 사실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해서 부정하다 하면 부정하다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나병 들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나오지만 열병 들린 베드로의 장모 역시도 부정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부정한 곳에 닿으면 내가 부정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부정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정을 이기고 생명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적인 변화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물과 따르고 있었지만 한 문둥병자, 여기서 한 문둥병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거기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은 뭐예요? 우리의 불쌍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쌍하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아름다운,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는 존재였는데 사람으로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안에 그 복을 빼앗기고 사탄에게 빼앗기고 우리는 그냥 마치 종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뭔가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정말 말할 수 없는 허무감과 존재에 대한 그 가치의 그 정말 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하든 아니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 묻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시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라 그럼 낫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흔히 부정한 사람의, 가장 부정한 사람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나병 환자의 손에 손을 대고, 몸에 손을 대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이게 영적인 세계로 얘기하면 엄청난 놀라운 지진의 역사, 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드디어 뭐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도, 내가 그것을 다도 부정한 것을 먹어도, 어떤 것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 찬양을 하는 그런 우리의 온전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바꿔가는 아주 놀라운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 요즘 저는 제 안에서 이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과연 일생 가운데 잘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잘한 것은 제가 예수 믿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요즘 그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늘 언제나 제 스스로 다짐할수록 마음속 안에서 예수 믿은 게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라는 걸 제가 아주 요즘은 매일마다 깨달아요. 아, 이것이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구나. 부정한 것을 이기는, 부정한, 과거에는 부정한 걸 만지면 가서 뭐 결례 위해서 시쳐야 되고 뭐 제사도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 나라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해서, 내가 왜 이거 무슨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내가 부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원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창조의 복됨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와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 한 사람만큼은 뭔가 바뀌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이 부정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오니까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종류가 아니라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 죽어도 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싶어. 우린 때에 따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할 때, 믿음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고백적인 것이고, 믿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살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묘합측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에 차고 넘치지 않는다면 억지로 그것은 되지는 않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괜히 손대서 누구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거꾸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셔도 기뻐하세요. 뭐 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보시기에 지금 지금 문둥병자가 나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어묵이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있잖아,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 말씀 속에서 살란 말이야.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서 네가 죽음 가운데 살지 말고 문둥병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말씀 속으로 살아가. 그게 뭐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 속에 내가 그 안에 푹 빠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을 만나더니 문둥병이 치료받았어. 부정함이 사라졌어. 하나님의 찬송이 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나라를 터치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또 백부장의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똑같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백부장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도 가깝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하인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이 하인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를 어려서부터 돌봐줬던 사람인 것으로 보이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 문제를 놓고 자기 혼자만 굶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에는 이 3,000개, 그러니까 3,000개의 군단이 있다고 합니다. 3,000개의 군단이 한 군단에 보통 600명 정도, 6,000명? 6,000명 정도가 한 군단을 이루고 있어요. 엄청난 군대죠. 정의의 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중에 그럼 3,000명 있으면 300명 정도가 백부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권세로 따지자면 상상을 못할 그러한 좀 정말 그 식민지 백성은 도저히 감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근데 그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못 보는데 그는 봤어요. 여러분, 장기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이듯이 어쩌면 그에게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그가 섰다는 거죠. 근데 그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섰음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8절. 다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의 삶, 로마의 보통 병사들, 보통 이 로마의 병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짐을 한다면 내가 적군보다도 지휘관을 따르겠다. 나는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늘 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군대에서의 자기 어떤 삶에, 그 사실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레코드라는 거, 과거의 어떤 레코드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이 훈련된 만큼 사람들은 그 훈련에 따라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이미 그곳에서 말씀만 하면 말씀은 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이루어져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가 누군가에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지? 아니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저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알아. 이것 갖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 자손들에게 뭐예요? 그들은 스스로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천국 가. 어떤 분이 나한테 그 얘기했어요. 과거에. 아유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집사람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데 목사님 아시죠? 제가 우리 집사님 우리 안사람 옆에 있다가 혹이라도 천국 올라가면 저도 꼭 그 침바자락 잡고 올라갈 거예요. 이런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맛보고 그 안에서 그 생수가 내 안에서 넘쳐날 때
나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체질이 천국 체질이에요. 그러면서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문둥병자,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문둥병자도 치료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로마 백부장도 지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지금 그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경꾼들은 그냥 구경만 다니면서 그것을 잘 모르는 거야. 또 하나의 사건은 14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 사건이에요. 이 열병이라는 것은 열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가서 터치를 못해요. 내가 부정해지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이게 보니까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랬어요. 만지셨어요. 부정한 곳에 만지셨어. 그럼 내가 부정해져야 되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 속사람 안에서 살고자 해요. 그 속사람은 살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마치 캄캄한 마에 불을 켜놓은 것 같이, 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비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 사방만에.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속사람은 살고자 하는 생명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8장 9절, 그 9장 8장과 9장을 이렇게 한번 내일도 나누겠지만은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여기서 혹시 나는 아직도 구경꾼인가? 나는 혹시 무리인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 4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넘치니까 나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삶 가운데도 생명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역사, 깨어짐의 역사, 변화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곡 549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함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